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소개, 이 부제는 신앙 사상전, 신앙전 사상전, 전쟁이죠. 신앙 사상전 역사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서 4장과 로마서 12장 그리고 16장에서 발췌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6장 17절과 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열왕기 상하의 1차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을들이 파괴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마저도 이방인들의 손에 파괴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얼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에 부역하기 위해서 포로로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가 된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 생활 자체도 굉장한 큰 고난이지만 또한 왜 그렇게 됐는지 신앙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도 또한 큰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지어 성전이라고 했던 그곳마저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 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당하고 그 결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지 곧 아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역사가 나오는데 언제부터냐면 아합 왕이 죽은 다음서부터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다음에 그 후 37년까지 그동안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왕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사실은 그의 우상과 악으로서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동맹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당시 모압, 아람 그러한 나라들이 이제 힘이 커지고 점점 그런 나라들이 세지고 그리고 이제 침략을 해올 때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끼리 외세의 힘을 합하여 대항하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안 좋은 행위였어요. 이것은 이들은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는 이스라엘 자체의 존재의 목적, 이스라엘이 누군지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들고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과 이스라엘이 누군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같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출애굽 당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신앙, 같은 이상, 사상, 신앙, 가치관 이걸 가진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과 남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궁극적 목표 즉 이상 또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완전히 다른 궁극적으로 충성할 대상을 두었던 다른 두 체제가 하나가 되겠다고 하니 이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들이 다른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우상인데
하나가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체제와 사상과 신앙과 사회 체제로서 변환시키게 합니다. 즉 종속시켜버리게,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국경을 두고 따로 존재하면 모를까? 하나가 된다면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종속시키거나 삼켜버리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적인 신앙과 가치관은 비록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살아남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적인 신앙과 가치관은 이미 유다를 북이스라엘화 해놨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던 여러 선한 왕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을 온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왕들을 보내줬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방 세계의 신앙과 가치관과 악습이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그것을 따릅니다. 이 우상적 신앙에 대해서 왜 이게 악한지, 뭐가 올바른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뭔지 그걸 다 상기시키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열왕기 상 때는, 특히 아합 왕 때는 선지자 엘리야가 활약하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같이 볼 열왕기 하 때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사역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퍼뜨렸던 바알 숭배 사상, 이거를 다 척결한다 하더라도요, 이미 남북 전체에 뿌리 깊게 내린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세계관, 이상, 이념, 그리고 마음은 이미 그런 우상 숭배와 과연 그런 문화가 진짜 악하냐, 그렇게 모르게 된, 그거에 대해서 그게 나쁜지 모르게 돼버린 그 감각 자체를 잃어버렸다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그 부분의 신경이 죽어버린 거죠. 썩은 것입니다. 즉 일반인들의 우상 숭배와 비윤리와 그에 따르는 사악한 풍습, 이걸 수용하는 문화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끊어버릴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뭐 그리 나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특히 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끔 이 신에게도 물어보고 저 신에게도 물어보고, 특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특정한 신에게 물어보는 게 뭐 그리 나쁘냐, 나는 하나님 섬기긴 섬기잖아. 모든 세상에 다 이렇게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당신들이 유별나다, 광신도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뭘 하고 안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안 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안 섬기고, 이걸 떠나가지고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 우상 숭배가 나쁜 거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따라 생각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심지어 모세의 율법책마저도 어디서 발견됩니까? 성전 구석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찾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신앙의 게릴라 전쟁인 사상전에서 남유다를 사상화, 이념화, 우상화 해버렸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 신앙전, 사상전에서 이미 졌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화된 남유다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길로 갔고, 그러므로 그들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수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그랬듯이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하게 되고, 그리고 망한 다음에는 그게 완전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전에서 패해서 북이스라엘의 사상과 그 우상신앙 문화에 동화되어버린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 136년이 지난 다음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즉 열왕기하의 역사는요, 결국 사상전, 신앙전에 대한 거고 거기서 마음을 뺏겨 패해버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와 신앙과 이상, 사상, 이 전쟁이 지금 우리 마음속과, 그러므로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치 누가 그러죠. 간첩이 이 세상에 어딨어. 그랬던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죠. 무감각한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이 세상에 어딨어. 사상전이 이 세상에 어딨어. 그렇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풍습과 우상적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것, 이것을 막도록, 그와 싸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기록한 게 이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내용은 바로 이 과정에 대한, 우상화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기록해요? 그래서 배우라고.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각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결국 마음을 못 지켰기에 문화를 못 지키게 되고, 그러므로 사회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거기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내 자신의 삶을 맡기며 의지하는 기도, 이걸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를 닮아가는 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의 주님 안에서 변화된 마음들로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의 원문은요, 이 세상의 틀, 금형으로 찍어내는 것을, 금형 있죠. 찍어내는 금형, 그것을 당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생각과 풍습과 가치관과 우상적인 그러한 신앙, 스타일, 그것은 우리를 찍어내려고, 우리를 갖다 거기에 맞게끔 찍어내려고 하는데, 그걸 당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서 이 세대의 생각과 풍습과 가치관과 이념과 우상적 신앙의 틀을 깨부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마음이 되라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하의 저자가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아니, 이게 열왕기하 저자가 역사를 얘기해 줬지만은 답을 몰랐던 그 답의 첫 번째 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변화된 마음으로써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개인의 마음을 지키지만, 공동체, 즉 교회와 사회죠. 이 레벨에서, 공동체 레벨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맨 끝에 가서 기록하세요. 열왕기하의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록하세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만큼은 반드시, 공동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서 주님의 신부로 드려야 하겠기에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승리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다 모든 가르침을 다 기록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인 16장에 당부 하나를 남기세요. 그런 다음에 끝나세요. 그 당부하시는 그것을 저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면은 세상의 틀로 만들어짐을 피하게 될 수 있고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16장 17절과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다음에 남기신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사도의 당부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건가? 바로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그들을 떠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떠나고 교만한 자들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하지 말고 떠나래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닮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떠날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를 그들과 끊는 대신에 새로운 교제를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과 성도들, 그들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즉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며 인사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저희는 저절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지킬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교제할 때. 열왕기 하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신앙과 마음과 사상을 지켜야 하는 이 사상전, 이념전, 신앙전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한다면서 그럼으로써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러한 사상전, 신앙전에서 패해버린 나라와 사회와 주님의 백성인 유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열왕기 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배우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상전과 신앙전을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와 신앙과 이상, 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열왕기 하의 저자가 간절히 바랬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이 사회를 변화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어떻게 하여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이 우상화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별로 그들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저의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처럼 살 수 있는 저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오늘 어디 계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의 몸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거룩의 삶,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손으로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먹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주님 경험하며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